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는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인사말 하는 내용 첫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바울은 두기고에게 맡깁니다. 이 두기고에게 잘 전달하라고 이제 맡기는데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지금은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쉽게 생각되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교통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편지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 편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두기고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정을 지금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복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보낼 수는 이제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기고가 이 바울의 마음이나 그 다음에 바울의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복음의 관점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잘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을 잘 설명하는 적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기고와 이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본받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여기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와서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함께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두기고를 표현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의 형제 이 첫 번째 의미는 바울이 아가페로 이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형제 같은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주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기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두기고 마음에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 속에는 바울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형제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또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의 신실한 성품이 주님의 신실한 마음이 이 두기고 안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종 되신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종이 되셨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두기고 마음 속에 살아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 이 험난한 과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이제 이런 섬김의 능력 또 일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심령들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두기고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함께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죠. 이 오네시모는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바울에게 한 것이죠. 저는 도망친 노예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지역에 다시 보냅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 용서하고 자유케 해서 보내주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을 만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새 사람이 됐고 새 인생이 되었고요. 자, 이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랑 같이 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용기를 내서
이 두기고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났다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 빚진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주인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맺힌 거 풀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나오는데 위로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는 참 힘든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나의 사정을 알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정말 존경받는 스승님이었죠. 바울의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되고요. 또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울 같은 스승님도 고난받고 있으니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위로, 또 그런 새소망,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게 위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전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편지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성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높으신 분인가를 다시 증거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잠깐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니 마귀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복음을 잘 전하는, 위로를 잘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옆에 신실한 일꾼들처럼 우리도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